주술에 빠진 성령 치유 기도회와 은사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가며 주의 이름으로 지시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되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칭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올 때에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 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라 했을 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예언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거짓 랍비 즉 선생들, 오늘날의 기독교 무당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목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겠지만 그들은 자신과 다른 신자들을 속이며 자신의 화려한 과시에 대한 관심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무의미합니다. 권능은 귀신들과 인간적 수단을 포함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원천에서 나올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복음이 왜곡되고 뒤틀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성락침례교회 귀신론, 복음을 왜곡시킨 부흥사들의 총체적인 기복신앙, 무속종교로 혼합된 종교가 지금의 한국교회와 기도원의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병을 물리치고 영혼, 육체, 물질 모든 면에서 구원과 축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구원론은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강단에 널리 퍼져 있죠. 삼박자 구원론이 한국교회의 기복신앙과 물량주의를 부추기는 비성경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견인한 전인구원의 신학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었죠. 하지만 세속화된 사회에서 점차 서비스하는 교회로 변하죠. 서비스라는 것은 소비자의 입맛과 요구에 맞춥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끌어오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은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박자 구원론에서 영육이원론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고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 신앙생활을 주장하죠. 또한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죠. 영이 그 최고를 차지하고 영은 절대 군주로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채널, 즉 혹은 꾀가 많은 모사라고 합니다. 혼은 철저히 지배할 일꾼이며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철저히 파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때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존재를 계층적으로 내세우고 위계질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계질서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고 현대 정신의학과도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혼을 숨어있는 자신, 즉 자아로 보고 영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 환경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혼은 무의식, 영은 의식이며 이 둘은 먹는 것, 입는 것, 죄를 짓는 것 등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주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내 속에 거하는 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즉 악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과 환경을 통해 악은 선으로 바뀌어지지만 혼 안에는 악한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교육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말한 내 속사람은 영을 말하고 내 지체 속의 다른 법은 혼을 말하므로 영과 혼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영보다 혼, 즉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의 지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의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절대 군주로서 혼과 육신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순복음 교회의 예배는 하나의 퍼포먼스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눈앞에 기적의 현장이 전시됩니다. 예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앞부분은 다른 교회처럼 찬송, 기도, 성경 봉독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본게임 앞서 있는 부속게임이죠. 당회장 목사가 등장하면 마치 이제부터 본 예배가 시작되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찬송과 기도를 또 합니다. 일반 예배의 틀 안에 또 다른 예배가 들어있는 것이죠. 기적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강조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기적은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일상사가 되어버립니다. 기적이 일상화되는 것이죠. 정해진 신앙생활의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기적은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인간의 합리적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후습이고 미신이라 하여 멀리한 무속적 귀신 쫓아내기가 성령운동을 가장해 기독교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떳떳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느 대형 교회에 귀신론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마귀나 귀신론이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었죠. 학문적으로 연구된 적이 거의 없대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과 큰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민간 신앙에는 무속 신앙이 있죠. 이것은 귀신과의 접촉을 통해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침으로써 인간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수술적인 종교 현상입니다.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이며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마귀론과 함께 공개적으로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이 8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됐죠. 무속신앙은 정확한 기원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종교 현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계에 퍼져 있죠. 무속신앙은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는 원시적 자연종교 현상으로 영매, 주술적 치료, 예언, 정복, 강신술, 노래, 춤 등을 그 기능으로 합니다. 한국 무속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현세주의로 타계와 내세가 아닌 현세가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귀신론은 첫째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 또는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귀신 역시 타락한 천사라는 기독교 전통적인 입장을 부정했습니다.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이죠. 둘째는 귀신은 수명이 제한된 존재이며 그 처소는 주로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나 그 활동 범위와 수명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귀신이 사람 몸에 침입하는 것이며 병 고치는 것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고 약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을 첨가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아 병을 고치는 것이 그 교회 부흥의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한편 성경 역시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를 댄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하게 하신 것이나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것,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신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질병이 마귀나 귀신뿐만 아니라 죄, 불경건한 생활, 과로나 부주의로 말미암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모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모든 질병을 귀신의 인체 침입으로 간주하는 무속신앙에 기인된 것입니다. 자, 넷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방법은 무속신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이교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눕혀서 때리거나 꼬집는 등 고통을 주거나 또는 빌거나 무엇을 바치거나 달램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한국 무속신앙도 그러합니다. 자, 겉은 기독교이나 속은 무속신앙인 기독교인의 옷을 입은 무속신앙인이 부쩍 눈에 띄고 일부 교회가 현세주의적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의 영향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무속신앙에 기초하고 있죠.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속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신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또는 기도회 등에서 비정상적인 은사주의 운동은 교회 몰락의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비나드 운동, 즉 머리에 안수했는데 뒤로 쓰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예장통합 제81회 1995년, 예장합독 제82회 1997년, 예장개혁 즉 제77회 총회에서 도입금지 내지 참여 상가 등으로 정지한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 제82회 총회 보고서는 비나드 운동의 잘못된 관행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머리에 댔는데 뒤로 자빠지는 현상이고 뒹구르는 현상이죠. 첫 번째가 상처와 악습과 문호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사역시간의 안수. 두 번째가 은사집회에서 환자를 지명해 불러내어 기도에 치유한다는 치유집회. 세 번째,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병을 유발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책임을 귀신에게 돌리는 점. 네 번째, 농촌, 도시, 국가가 지역에 있는 특별한 지역 영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지역 영들에 대한 교리. 다섯 번째가 지상교회가 실패와 수치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세대주의적 사고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만인 구제설 등입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적 현상 5가지로는
흔들고 뛰는 발작, 쓰러짐의 현상, 거룩한 웃음, 술 취한 행동, 짐승 소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제80회 총회 보고서는 비나드 운동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10년이 지난 21세기의 문턱에서 전통적 신학 방향에 대한 긍지와 열심히 식어 회의를 겪고 퇴전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소위 비나드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이 운동을 좌시할 때는 교회의 세속화와 거짓 부흥 운동에 속아 넘어가는 사탄의 전략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자, 성령 치유 집회나 은사 사역하는 곳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죠.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복음 찬양을 통해 감정을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자, 부흥 집회 같은 신비 체험을 유도하는 집회에서 복음 찬양은 빠질 수가 없죠. 사실 복음 찬양의 90%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단 같은 경우 1부 예배 때는 찬송가를, 2부 예배 때 복음 찬양을 부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기도회나 성령 치유 집회에서 복음 찬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음송은 대중음악과 찬송가 중간부분 들어 찬송가처럼 신령한 노래는 아닙니다. 복음송은 찬송가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90% 정도가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분명히 시편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와 손을 흔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이나 성령 집회하는 곳에서 복음송은 하나님이 아닌 설교자 또는 목사에게 찬양을 돌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이는 오늘 예배에서 목사님 또는 장로님이 은혜를 많이 달라는 뜻으로 간주됩니다. 이렇듯 복음 찬양에 몰입하다 보면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와 결합해서 어떤 이상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이때 영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무엇인가 자기 암시를 반복적으로 주는 사람들은 이 이상한 영의 에너지를 통해 자아도취에 진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영의 에너지를 주는 대상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집회 설교자나 인도자인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아도취에 도달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게 되고 눈물과 콧물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행동은 성령님의 임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트랜스, 즉 체면 상태죠. 트랜스 유도입니다. 성령 치유 집회에서 트랜스 상태로 유도는 집단적 감정 상태를 낮췄다가 순간적으로 높여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신비체험 유도자는 찬양팀을 적극 활용해 신비적 리듬으로 집단적 감정구조 상태의 맥을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반복적 암시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느 순간 집단 체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셋째는 엑스터시, 즉 자아도취죠. 엑스터시 경험입니다. 엑스터시의 경험은 집단적 트랜스, 체면 상태에서 통성기도를 통해 유도됩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 가슴을 친다든지 마룻바닥을 부른다든지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집회는 집단 체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엑스터시 상태에서 사람에 따라서 귀신과 접신 또는 입시질을 하는데, 이때는 알 수 없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집단 암시 방법은 주로 복음주의적이고 신비주의 모임 등에서 사용되죠. 치유 집회에서 신도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단 암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국에서는 토론토 축복이라고 하죠. 당사자들은 성령이 임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신비주의 모임에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집단 암시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집단 체면 현상인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슴을 친다든가 마룻바닥을 부른다든가
앉았다 일어섰다 한다든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예언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기도회나 부흥회에서 하는 축제, 치유 방문과 같은 일들을 무속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속인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비체험은 무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무속, 즉 예수무당이죠. 예를 들어서 부흥대성이와 또 무속에서 말하는 신내림 등은 30일 금식기도, 100일 기도 등 해석에 따라 치유집회 등에서 성령의 임재라 표현하지만 무속인들도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귀신이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속인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내림과 같은 일정한 제식이 필요하고 이 제식을 통해 신내림을 받은 이후부터는 예언, 병고침, 외교 사용과 같은 방언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인들이 성령 치유 집회에 갔다 와서는 잔병 치료를 한다거나 몸이 개운치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들이 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영이 오염 내지는 손상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귀신 쫓는 현장에서 안수하는 사람은 무속인이 신받은 것처럼 어떤 영이 들어와 있고 그 영으로 인해 안수받는 사람이 뒤로 자빠진다거나 뒹굴어가거나 하거나 토론토 축복처럼 한 번에 수백 명의 사람이 쓰러지게 됩니다.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영이 들어가면 그것을 입신 또는 접신이라 하는데 일단 접신이 되면 안수하는 목사의 명령대로 뒹굴을 하면 뒹굴고 이상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목사가 명령하면 그대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 목사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했지만 주님께서는 도무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거짓 목사들을 추종하는 교인들도 같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단에서는 복음주의적이고 신비주의 모임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도입금지 내지 참여 삼가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 종, 능력의 종, 성령의 본체, 성령의 나타남, 권능을 보라 등 온갖 감언이설로 교인들을 꼬드기는 미혹의 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능력의 종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구름들을 불렀습니다. 물론 모든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는 엘리사의 능력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르가 물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변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버섯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버섯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는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택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죠.
그가 농부로서 소를 몰고 밭을 갈 때 엘리야는 그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농사 짓던 농기구들을 불에 태우고 밭을 가던 소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엘리사는 이미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또한 가정에서 일반적인 상속 규정을 포기한 채로 이제까지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던 엘리야의 후계자로 정해졌습니다. 불수르가 불말든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엘리사를 위해서 나타나죠. 또한 엘리사도 그 군대를 봅니다. 성경 전승에서 병거와 불은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두 부분으로 찢어진 옷 대신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줍습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죠.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이제 엘리사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서 엘리사는 곧바로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이제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이리저리 갈라지게 하죠. 여기서 엘리야의 겉옷은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자, 자칭 선지자요, 불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요, 성령의 본체라고 하는 사람들, 모세나 엘리사처럼 홍해나 요단강물을 쳐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1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래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싸움을 잘 싸웠는가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나 자신, 세상, 사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역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다른 싸움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이든 세상과의 갈등이든 사탄과의 싸움이든 승리의 비결은 예상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싸움이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사명을 위해 달려왔는가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그의 삶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목표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그는 훗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했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때로 자신의 유익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오해도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이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이라면 모든 것을 불사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자연히 비성경적이라 해도 일단 실험해보자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니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거짓 부흥은 쓴 뿌리들만 남기고 교회를 밝히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 먹이시고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여 종종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저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